신앙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확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그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네. 모든 기도가 이 6가지 안에 내 인생 전체 기도가 다 담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막히는 기도를 억지로 막 열거해 나가려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다릅니다. 인생의 답을 못 내리면 오늘 도마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먼저 예비하러 먼저 간다. 내가 너희를 다시 다 찾아올, 너희도 올 거를 내가 미리 가서 장소를 예비하고 다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신다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을 확실히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 하늘에서 파송된 전도자, 그 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이거를 너에게 다 말하고 가노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메시아 대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불신자가 못 알아들으면 당연한 건데 교회는 다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참 여러분 여러 질이더라고요. 저도 지난해 캠프를 잘 갔다 왔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갖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 뭐 종교인들 많습니다. 교회가 되게 많아요. 거기 우리나라 뭐 최초 막 순교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그 복음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쫙 깔린 배경이 있는 이 섬이 신안인데 다 종교인이에요. 교회는 많고 교인 있고 목사도 많고 성도들도 있는데 복음이라는 이 중요한 요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폐가 있겠죠. 약간 나래 한 10%. 대충. 우리가 이 조그만 면허시험을 보더라도 대충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대충 알아가지고 살라 하니 흑암 본 얘기예요. 판판이 넘어져요. 참 뭐 가문에 막 이 저주 재앙이 오는 게 다 보여. 그래서 이번 그 캠프 이름을 실로암 캠프라 했어요. 이제 치유, 영적으로 눈먼 자들 치유해주는 치유 캠프다. 야, 그런 사람들만 다 만났거든요. 가정에 막 철저하게 막 이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와가지고 완전히 형제들까지 다 무너져가는 가문도 만나고, 그 중에 막내가 그 위에 둘째하고 바로 위하고 2명이요 영접하고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막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복음을 가장 깊이 넓게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분명하게 하는데 복음만 무관심이에요. 그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진다. 틀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일자 무식인데도 세계를 움직인 전도자가 됐어요. 내가 무슨 백이 없어서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복음만 알면 세상 다 움직여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꼭 무슨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이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본도 안 하면서 세상에서 뭔가 살려고 무리치니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죠. 공부만 열심히 되면 하는 줄 알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 더 잘하고 훌륭하고 빽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경제에서 살아남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공부 실컷 하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논팽이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음을 나의 인생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 시켜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문화 시키자. 여러분, 복음은 너무 무식하고 세상권 지식이 많고, 그게요, 그 뭐라 그래요,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걸 말해요. 이게 네? 언밸런스로 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그래야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야,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 이런 것보다는, 야, 왜 교회 다녀야 되느냐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말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전문성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거를 말해 줘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딱 붙잡으세요.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야,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더라, 반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전문성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뭐라 했더라, 뭔가 있는데 가물가물하면서 싹 사라져. 그건 이미 지는 거라니까요. 현장 가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뭐부터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내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의 전문성입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큰 은혜인데요. 저는 뭐 몇 번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고 있거든요. 많은 일들이 지난 과거에서 지나왔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많은 환경에 막 그렇게, 제가 또 이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는데 환경이 막 하늘과 땅처럼 왔다 갔다. 그런 많은 그런 그 어려움, 어둠 속에 막 들었다 오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흔들렸어요. 참 감사하죠. 이거는 감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 기적. 내 평생에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50%를 이 복음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한 번도 내가 이게 넘어지거나 절망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꼬꾸라질 일이 생겼어도. 그게 내 이 성품으로는 불가능해요. 참, 그리스도 한번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하는 답을 내렸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때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가문에 뭐 엄청난 이 문제들이 오고요. 무슨 가족 중에 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병에 걸려서 하나님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막 이렇게 지나갔죠.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에서 무너뜨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일이 터졌을 때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염려, 두려움, 상처, 미움, 분노, 막 안에 있는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다치는, 마음이 다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앉고 일어서고 자고 또 다니고 살고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거 딱 붙잡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꾸 보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감정, 여기에 자꾸 치우치게 해요. 그래서 진짜 것을 놓치게 합니다. 뭐요? 복음. 참 결국은 이거예요. 복음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놓치면 뭐가 되냐?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자기 느낀 대로 삽니다. 사람이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 주의해야 되거든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자기 감정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 느낀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감정이 올 때 그걸 뭐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안 오면 또 이게 차버리는 거거든. 그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은 느끼고 내일은 못 느끼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죠. 복음 없으면 감정에 자기 스스로가 휘말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모르게 되죠. 자기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난당할 때, 가장 위기를 앞에 놓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제자들이 눈치 못 채죠.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그냥 죽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건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핵심이 1절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뭔 말입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얘기했거든. 내가 십자가에 끌려서 아무 힘없이 죽을 건데 낙심하지 마라.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예정된 길이다. 그 길이 천국을 여는 길이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니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요. 가장 고난날 앞에,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니다. 넘어져요. 뭐가 지냐?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스트레스 받아요. 노이로제에 딱 걸려요. 자기도 모르게 딱 뭔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다 걸려요. 상처에 걸리고 두려움에 걸리고 막 이게 자기의 이 마음과 이 여기에 막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막 생각난 대로 막 삽니다. 어느 날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고 무기력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가난할 수 없고 우리는 무기력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안 될 수가 없는 자예요. 왜? 이 길을 알고 가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달해서 살려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 우리는 속을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 에이 교회가 왜 이래. 사탄은 우리를 영원히 고착되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본드로 붙여서 다른 생각 안 나게. 아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예수 사람께 참 웃기지 않냐? 그 말이 되냐 그게. 완전히 고착시켜버려 사단은.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눈으로 보면. 그런데 살아있어. 지난번에 울산에 어떤 우리 저 동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는 기적입니다 형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자네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남은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나 인정합니다. 다 지금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저기 남해로 도망가고 섬으로 도망가고 해외로 도망가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끝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요. 안 굶어 죽었잖아요. 네?
병드는데도 하나님이 또 일으키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뭔가 이렇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쪽 다 불고 지금 1년 가까이 병원에 우리나라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지금도 말도 마누리요 입이 핵 돌아가고 지금도 한쪽 손 못 움직여. 재활 치료하고 있는데 재활이 100% 안 된대요. 쩔뚝쩔뚝 거는 정도 돼야 재활이 된대. 선교사로 갔는데도 저런데 야 나는 선교사로 가서 막 어려운 나라 선교할 정도로 내가 막 큰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존경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면 참 감사하죠. 맨날 놀기만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우리 교회를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실 큰 일이 준비된 겁니다. 마지막에 할 거. 교회마다요 뭐 이것저것 하고 뭐 땅 사고 집 사고 뭐 사람들 모으고 뭐 전문인들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진짜 것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 딱 남겨놨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일으켜라. 교회. 바울이 한 걸 네가 해라. 그래서 제 이름을 김바울로 바꿀까 하다가 안 바꿨습니다. 왜냐면 바울이 뭐냐면요. 바울이 자기 교회만 키운 사람이 아니고 초대교회 7교회를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세웠어요.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해가지고. 대단하죠. 바울은 자기 교회가 없어요. 7교회가 다 자기 교회야. 근데 자기 교회가 아니라 순회하면서 전도하러 로마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자로 돌아다니지 자기가 하나 교회 세우고 문어발식으로 지교회 세우고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다 맡기고 함께 그 목사들과 동역했지. 그렇잖아요. 어제 사도행전은 내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걸 몰라. 다 자기 욕심이야, 욕심. 어떤 교회는 막 1,00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잖아요. 참나. 나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돈이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교단에 지금 나오는 500명의 이 복음 전하는 목사들 교회 다 작지만 다 돈을 다 사줄 수 있어요. 그 돈이면. 뭐가 큰일입니까? 내 교회 키우는 게 큰일입니까? 다른 교회들 다 살려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막 협력하면서 막 원네스 해가지고 오직 복음 세계 복음하는데 같이 손잡고 가는 이 어마어마한 동력이 큰 겁니까? 우리가요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놓쳤을 때 다 문제 왔어요. 에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완전히 매머드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냐면 야 우리끼리 잘하자. 선교를 몰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선교해야 되는데 야 안 돼. 다 이리 오라고 그래. 하나님이요 핍박을 통해서 에루살렘 교회를 박살내버렸어요. 로마 군이 와가지고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할 수 없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다 보니까 나라 없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냐 이제는 세계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에루살렘 교회 회복 안 되잖아요. 그거 지금 왜 싸우냐? 에루살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에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모스크, 뭐 유태, 기독교 전 종교기 기독교 관련 이런 성경에 관련된 종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한 곳을 두고 서로가 다 자기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게. 그 팔레스타인이 옛날에 블레셋 족속에 그게 블레셋 그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그 민족이라니까요. 성전이 제대로 복음 전하는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살았고 세계가 살아났어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큰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전에는 이걸 못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제자 세우고 렘넌트 찾고 이걸 하는 제자를 세우려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냐고. 제자는 있는데 아직 안 보여요. 왜? 참 이게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제자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를 다 도망갔잖아요. 죽은 다음에 십자가 죽고 다시 부활하니까 다시 몰려왔거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눈으로 증거를 봐야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옛날에 호주에 말이죠, 그 영국의 노예들, 종들, 막 범죄자들 다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보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가는데 시냇가에 뭐 이런 길가에 바닷가에 보니까 다이아, 금, 뭐 보석이 널려 있는데 다 돌인 줄 알고 취급도 안 하더래. 이 범죄자들이 가가지고 이 바보들 요거 보석인데 다 모아가지고 본국에 이제 딱 있다가 이제 석방할 때 딱 가지고 가고, 영국의 신흥 부자들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호주 사람들이 눈 뜬 거야. 저게 금이었어? 이미 늦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식입니다. 한치 앞을 몰라. 진짜인데 진짜를 몰라. 그냥 돌인 줄 알아. 그러니 어쩔 수 없다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이거는 내 욕심도 아니고 내 무슨 뭐 야망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내년 4월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뭐 돈이 다 준비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믿어져. 참 신기하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 내가 무슨 뭐 갑자기 이상한 거 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믿어져.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미래를 보면 믿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말씀 따라가야지 뭐 세상 뭐 증거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는 뭐 물질을 따라갑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따라갔을 때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준비하는 거 있죠. 땅도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생뚱맞게 지난번에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다. 왜 전화하시나? 그냥 전화했대. 사실은 딴 데 전화한다는데 잘못 눌렀대. 그래서 잘못 눌렀다는데 아이고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라고 전화했나 보네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고 땅 좀 좋은 거 많이 알아보고 저기 잘 찾아놓으세요. 내가 그랬지.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 이게 잘못 눌러서 온 전화가 부동산에서 나한테 와. 가져가. 하나님이 참 땅을 준비하려고 급하신가 보다. 그분한테 얘기했더니까 땅 찾아놓으라고. 어느 정도 찾을까요? 몇 평 찾아놓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고 하나님은 먼저 바라보라. 이게 먼저 봐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정복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 아멘? 저는 그게 확실히 믿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만남도 열어주죠. 또 우리 또 방송 뭐 이런 거 이게 또 설치도 하고 할래야 되잖아요. 이전하면 뭐 이렇게 건축을 할 건지 있는 걸 살 건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대해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방송을 최신 현대식으로 막 최신식으로 비싼 거라도 진짜 마음껏 막 이렇게 영상 이게 가지고 막 놀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인재 엔지니어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거를 좀 기도하고 있는데 만났어. 가지고 지금 어느 교회 장로 있다가 문제가 터져갖고 이분이 지금 나왔어.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 분인데 일반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방송계에만 있다가 잘 됐다. 내년 4월까지 기다려. 4월 달에 교회 들어가면 이제 그분 딱 픽업하려고 기다려. 저 고급 인력인데요. 상관없어. 고급 인력. 세계에서 가장 고급 인력 수준 줄게. 정말 긴가민가 해 사람들은. 그래서 야 이게 그냥이 아니더라니까. 벌써 방송 해결됐죠. 또 어떤 사람은 전자올겐 이거 막 피아니스트 한 사람을 또 연결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저 지방에 있는데 이 기도하래. 서울로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기도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뭐 기도 안 해도 보내주실 것 같더라고. 그럼 뭐 이렇게 피아노하고 전자올겐 딱 하다. 찬양을 좀 예쁘게 하고 우리가 막 흥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신기하게 다 준비해놨어. 가장 중요한 거 아직 현금만 아직 없어. 현금만. 근데 참 웃긴 거 있죠. 하나님이 내가 다 준비해놨다. 준비해놨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보통 따라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나 보고 건물을 찾아가고 땅을 찾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돈은 하나님 손에 있지 내한테 있냐. 내가 가지고 있어 얼마나 있겠냐. 100억이 있냐 1000억이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딱 알맞은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알맞게 금액을 주실 것이다. 저는 아무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땅은 뭐 30억 달라는데 그러게 30억 가치가 있나 이 땅이 여기 괜찮을까 이렇게 내가 보고 기도하고 있지 30억이나 해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참 웃기죠.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참 이게 30억이면 30억 가치가 있을까 자꾸 이 생각만 하지 땅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생각 안 들어. 자꾸 땅 얘기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염려 근심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 듣지 말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인생의 답을 내린 사람이냐? 그 길을 아는 자입니다. 길을 아는 자. 길을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자예요. 이게 인생의 답을 내린 자입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 해야 하는 언약을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에게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근심도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언약만 누렸어요.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요셉은 완전 24한 거예요. 다른 사람부터 미쳤다 할 정도. 아니 형들이 막 자기를 막 이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뜻을 안 굽혔어. 형들 미안한데 이 형들한테 얘기를 잘할 수 있잖아요. 못 알아듣는 형들 앞에 자기가 자꾸 빙빙 돌리면서 자기 위기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끝까지 하나님 내게 언약 주셨다. 세계복음화. 길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어떤 일이 와도 전혀 안 흔들려요. 두 번째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뭐냐? 승리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자. 참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우상숭배하고 똑같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2가지 사탄이 주는 재앙 속에 완전히 죽게 됩니다. 12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완전히 집착하고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은 사람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거지처럼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다 소유관이 하나님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뭔가 채우고 더 치우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입으려고 갈수록 나의 욕심이 잉태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이 뭐냐면 네피림 문화에 내가 딱 걸려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의 성공 여기에 딱 잡히죠. 성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내 노년을 준비해야 돼. 세상에 성공하지 않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딱 세상에 불을 켜고 살게 하죠. 맞는 말인데 사단이 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진짜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뭐냐? 소유관이 자기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거. 다
다 복음 위에 필요한 거지 내게 없어. 진리를 알면 그렇게 됩니다. 왜? 진리 안에 다 있으니까.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내 모든 삶도, 일도 진리 속에 다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전문성 그래요. 복음의 전문성. 복음을 대충 알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 되지 말고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딱 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린다니까. 그럼 이게 해결 안 되고 계속 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이 나를 완전히 눌러버려요. 세상, 종교, 우상, 무속 많은 귀신 문화에 내가 딱 잡힌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시작해서요 완전 지옥 가는 그날까지 후대까지 영적 대물림을 남겨주고 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 다 해방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담대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떤 일 와도 근심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생명을 아는 자예요. 엄청난 생명운동이 이 보고 말하는 데 시작됐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으로 잡으러 다니는 아주 악독한 자였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됐는데 그냥 바울이 전도하는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바울이 한 사람이 깨닫고 이 진리를 회복하고 이 생명을 누렸는데 역사에 다시는 없는 기독교의 큰 바람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 14권이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의 이 전도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거를 옆에 따라다니면서 적은 게 누가거든. 이 누가가 다니면서 다 적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면 바울의 전도 행적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생명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진짜 내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근심한다, 염려한다, 이거는 이미 생명 모르는 자예요. 교회 다니면서 온갖 것, 세상 것을 다 덧칠하고 산다. 그거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구원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농담으로 우리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합니다. 자꾸 딴소리하면 김 목사 구원 받았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질문 던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목사인데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도 싹군 목자가 있다 했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 행동이 나오겠죠. 구원받은 그런 삶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다 찾아내는 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거는 진짜 구원과 상관없던가?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아주 이 하나님이 계속 얻어 터지고 또 터져야 될 악한 놈이던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로 내렸으면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올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오른의 이유예요. 우리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봤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7절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근심과 염려거리 와도 감사로 바꾸면 감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눈물 흘리면서 짜는 기도하지 말고 기뻐 눈물 흘리는 감사로 기도해라. 문제 왔다 기뻐해라. 감사함으로 뛰면서 기도해라. 왜?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될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인생에 답을 내린 사람은요 못 말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두 손 두 발 다 든다니까. 사탄이 보고 손가락 싹 건들면 아픈 건데.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갖고 놀기지겠어요. 좋겠어요. 아니 어저께는 제가 이 드라마 하나 보는 게 있어서 보게 됐는데, 연인 보니까 청나라로 끌려간 이 우리나라 조선 여자들인데 이렇게 큰 이상한 이렇게 해놓고 묶어놓고 청나라 놈들이 이게 긴 저기 대나무짜리로 목을 푹 찔렀다, 얼굴을 찔렀다, 여기 찔렀다 계속 고문하더라고 하루 종일. 참 그래서 세상에서 한번 잡히면 저렇게 계속 건드린다. 사단이 한번 잡히면요 사단이 계속 건드립니다. 못 빠져나가요. 딱 가둬놓고.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네가 짊어지면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계속 무거운 짐을 그 위에다 또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답을 다 줬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답을 내는 자는요 24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평안을 문을 먼저 열어버리니까. 문제 온 것 같은데 이건 장애가 아니고 뭡니까? 천만의 말씀. 해석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잠언서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여러분 진짜 평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답을 확실히 내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 아멘. 인생의 답을요 확실히 내려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살면서 오는 근심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거리가 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고린도후서 7장 8절 10절에 답을 줍니다. 세상 근심은 멸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참 얼마나 이게 그 세밀한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 이 말씀 보면서 막 가슴이 쫙 빛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세상 것 때문에 근심에 쌓이지 하나님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잠 못 자는 사람 없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영원한 축복의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 그걸 하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것을 근심하지 않고 상관없이 무관심으로 아무런 그런 감각 없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세상 것 근심으로 다 덮어씌면서 깨닫게 하겠어요. 수십 년 지나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지나서. 어릴 때부터 깨달았으면 근심이 하도 안 흔들리고 하나님 것으로 딱 설 텐데,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근심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체험 못했거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덫이라고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 것밖에 못 찾아. 그러니까 세상 것을 찾고 누려야 되는데 세상 것이 내 손에 안 쥐어지니까 자꾸 이게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해라.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저께도 이 렘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자기 기쁘게 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참 너무 좋아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전화했다고. 잠깐만서.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내가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에게 그걸 주겠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인생의 답을 가진 자는 앞으로 인생 여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안 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잘못 봤을 때, 잘 못 봤다고 했을 때 얼마나 네가 근심했겠냐, 참 어렵겠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게 힘든 게 아니다. 다 과정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라.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채우셔서 세계 살리는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가진 자로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모든 인생 여정에 영원한 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우리 종교적인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좋은 명언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어떤 마음에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들을 완전히 이끄사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걸음 앞에 어떤 것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